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벌써 11과입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1과 라니. 네,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아른거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네. 갑니다. 근데 이번 교과가 다 끝날 때까지 감기가 안 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감기가 오래 걸린 걸 이렇게 전국구로 이렇게 퍼뜨리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국가의 그 건강의 상실이 다시 네. 생각이 나면서 네. 건강이 좋지 않아도 또한 목사님을 도와 열심히 교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감기를 앓는 모습이 저희 이렇게 어렸을 때 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클 때만 해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아프더라도 학교에 가가지고 조퇴를 맞고 이렇게 오는 게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개근을 꼭 해야지. 네.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더라고 그게. 네, 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전히 이제 개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만큼 개근의 가치는 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 뭐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여행을 가도 그쵸. 보고서만 내면 결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제도도 생기고 해서 분명히 아이는 없는데 개근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어서 또 아프면 또 학교에 가면 안 된다면서 요즘에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로 옮기지 않으려고 그쵸. 이제 먼저 피해 주는 게 또 미덕인 것처럼 좀 많이 변했죠. 네. 선생님께서도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쉬셨나요 집에서? 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하면은 쉬는데 그게 아니면야 뭐 선생님 아픈가 보네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기를 앓는 것도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문화의 영향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뭐 학교가 또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예배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란을 일으키고 좀 미움을 받는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문화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인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고칠 만큼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우리 거를 망가뜨리니까 문화는 나쁜 거야. 담쌓고 이렇게 살자고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뭔가 세상의 문화랑 나몰라라 이렇게 담쌓고 살기에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할례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 즉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 뭐 전혀 이 전통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겠죠. 요즘에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 고비를 넘는 게 어려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울에 대하여 이 전통을 지키는 분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거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의 의식과 유전에서 떠나는 것과 유대인의 풍습 속에 담겨진 그 특별한 신성성이 새로운 신앙의 빛 가운데서 곧 소멸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바울에게 분개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유대인 율법의 의무에 대해 느슨한 원칙을 가진 까닭에 바울을 냉대하였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의 이 전통주의자, 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오래 전부터 내려온 교회 전통에 계속 얽매이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복음 전파에는 또 상당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화란 게 생각해 보면 이 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 나쁜 거야 하고 무조건 거절하기도 참 어렵고 이 문화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이 문화의 문제 과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아, 네. 정말 문화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다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데 다행히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있죠.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할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할까, 이 어려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위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이런 원칙하에서 할례의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보시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요긴한 것 붙들고 무거운 짐 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요긴한 것은 붙들지만 무거운 짐, 괜히 엄한 짐은 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하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줬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십계명처럼 중요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은 정말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에 또 생명처럼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붙들지만 더불어 무거운 짐 지지 않게 하는 이 가볍게 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그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떡을 나눌 때 이렇게 다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몇 개는 내비두거든요. 이렇게 자르라고. 네, 앞에서 이렇게 자르시죠. 근데 이걸 손으로 부수니까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이렇게 이 강남하늘 교회는 물수건을 이제 닦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수건 이렇게 놓고 자르는데 그게 이제 보기도 싫고 좀 번거롭다는 걸 물수건을 준비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수건 놓는 게 좀 번거롭고 보기도 그러니까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편하긴 하겠네요. 네, 어떤 분은 흰 장갑 그냥 낀 채로 하자. 어떤 분은 그냥 뭐 지금처럼 해자.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성만찬 시작할 때고 자르는 거가 좀 수월하죠? 뭐 아무튼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긴한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너무 세속화됐네. 물수건 준비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것까지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이 식었네. 뭐 이렇게 좀 번거롭다고 뭐 그런 걸 얘기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쉬운 걸로 하자고. 제일 쉬운 걸로 하자고. 이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가장 쉬운 걸로 편한 걸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요긴한 것은 생명을 내놓고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하는 것이 정말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초대교회의 원칙과는 다른 정말 반대 일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요긴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지 모르고 사소한 것에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무거운 짐 지게 하지 않게 쉽게 좀 가볍게 하면 아이고 신앙이 없네. 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요즘 사람들 뭐 저렇지. 뭐 이렇게 신앙이 잘못됐다고 신앙이 변질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했던 방식을 뭐 금지옥역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자기에게 익숙할 뿐이고 자기가 편할 뿐이지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정말 편한 것들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긴한 것을 잘 붙드는 것 이상으로 더 쉬운 방법, 즉 무거운 짐을 경감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힘줘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요긴한 것은 붙들고 다른 것은 좀 쉽게 해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또 식당에 보면 네, 식기 세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식기 세척기가 뭐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말이 그렇죠. 처음 이 네. 식기 세척기가 발명됐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식기 세척기 있으면 아무래도 설거지하기는 편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그냥 다 했는데 뭐 그걸 세척기까지 비싸게 사냐. 신앙이 없다. 이건 다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그렇죠. 교회는 이 문화에 맞게 세척기를 놓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사람이 늘어서 식당에서 씻어야 되는 식기가 많아졌는데 세척기가 있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남는 힘으로 오후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발 네. 마사지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오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저희 교회 뭐 처음 오시면 뭐 안식일학교가 이게 뭐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끝났나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안식일학교는 교과도 먼저 오자마자 딱 모여서 하고 네. 또 전통적 방식이 아니죠. 굉장히 빠르게 또 찬양하고 또 여러 순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새로운 것으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옛날에는 안식일학교에 젊은 분들은 뭐 참석을 하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뭐 대예배 때나 이제 오고 이랬는데 젊은 분들이 뭐 실내악이나 싱어, 뭐 율동팀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좀 속도감 있게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또 모든 세대가 즐겁게 참여하는 안식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특히나 핸드폰 영상으로 그렇죠. 이제 교우님들 또 각 반의 모습, 교회 활동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아니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야지 영상을 보는 게 뭐 웬 말이야. 옛날엔 이런 거 없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 옹그러지는 건데 저희는 그런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제 미디어란 문화까지 선교적 영역에 잘 활용하고 또 안교 시간에도 더 알차게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디어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저희가 그러네요.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이렇게 방송도 찍고 또 모든 설교와 저희의 소식들을 계속 미디어로 나누다 보니까 강남하늘교회 홈페이지 방문자가 하루 방문자가 1,000명 가까이. 그렇죠.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쉽게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을 강당에 다 모아놓으면 200명이 조금 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분이 저희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계십니다. 요긴한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마. 네. 막 이거로 막 그냥 생명을 걸고 투쟁하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안 받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에 그의 이제 동역자인 디모데를 택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저희 잘못 읽었는 줄 알았어요. 15장에서 그렇게 야, 이 할례 뭐 이렇게 중요해 받지 마, 막 이렇게 막 핏대를 대어놓고 막 쌓아놓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네, 바로 다음 장이죠. 디모데를 딱 택하는데 할례를 행하고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할례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요긴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문제가 시험이 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헬라인인 이 디모데에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거죠. 사역에 좀 수월함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디모데 사역이 좀 편안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안 되고 복음을 잘 전하게 된 것이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요구에 맞춰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요긴한 것 붙들고 무거운 짐 지지 않게 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뛰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양복이 아무리 멋있어도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양복 안 입고 뛰잖아요. 대신 뭘 입고 뛰죠? 엄청 조그만 네, 네. 러닝 같은 그렇죠. 거랑 네. 뭐 이게 뭐 밑에만 아랫도리 네. 겨우 가리는 그 팬티 비슷한 걸 입고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왜 팬티 같은 걸 입고 뛰죠?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하늘 여정에서 우리 길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붙들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건 가려야죠. 네. 그러나 정말 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볍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가볍게 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신앙이 없네 이렇게 너무 좀 탓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셔서 또 짐들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과에 이제 각 소지의 제목을 좀 보면 일요일 소지 제목이 참 좋아요. 선한 것을 고수하라. 네. 좋네요. 선한 것을 고수하라.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롭고 선한 문화적 가치는 옹호하며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한 것은 붙들고 계속 고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 요긴한 것 붙들고 무거운 짐 지게 하지 않는 지혜가 가정에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악을 버려라 이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칙들과 맞는 좋은 것들을 취해서 효율적 선교를 위해 잘 사용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문화의 문제 지금 살펴봤는데 네. 다음에는 뭔가요? 변하는 시대 다음 시대로의 신앙 전승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11가 제목이 네. 뭐 믿음의 가정이기도 네. 한데요. 신앙 전승 문제입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런 야,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끝내라고 막 그냥 시간 지났다고. 야, 점점 피디님이 좀 싸놓아지시는 거. 네. 보통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저한테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PD가 네. 되니까. 네. 네, 그래도 한 이것까지만 공손하게 얘기해. 이것까지만. 네. 수열 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기가 발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위기가 발했는지 사실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그냥 예, 얼른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광야 백성들의 신앙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좋았지만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녀들 교육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전승이 안 된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뭐 특별히 악한 시대였나?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 전승, 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한 사사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래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을까요? 하고 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아무튼 PD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 속에서 하신 이야기여서 제가 가져온 퀴즈였는데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 이유. 마찬가지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보는 게 무섭다고 이 모세에게 중간에 좀 다리를 놔달라. 너무 바로 보기엔 너무 무섭다. 이 뭐 꼭 뭐 집 사고 팔 때 이제 중개사 이렇게 두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중개사 좀 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중개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습니다. 손자 손녀 오로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뭐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희 얼마나 저도 이런 말 많이 자주 하는데 목사님 저희 엄청 힘들게 삽니다. 뭐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 힘이 되는 말씀 좀 주세요. 이렇게 정말 많이 듣죠. 네, 그렇게 저희 책망하는 거 하지 마시고 좀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이런 설교를 시원하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좀. 네. 그래서 목사님께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중간에 뭐 중개사, 브로커는 보통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죠. 브로커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모세란 훌륭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란 브로커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훌륭한 부모를 중개사로 브로커로 두었던 사사시대 그 다음 세대는 영적 암흑시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오직 자녀만 있습니다. 거쳐 듣는 목사님을 통해 거쳐 듣는
다른 곳을 통해 거쳐드는 하나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바라는 바네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는데 현빈이가 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긴한 것은 붙들고 무거운 것은 짐 지우지 않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손자 손녀 없고 오직 자녀만 있습니다. 중간에 달이나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현빈 PD님, 또 오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